좀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통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좀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분, 20분 동안 짧게 그냥 막 하다 보면 음성이 딱 들려가지고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는 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래도 한 3시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뭐 저 30분 정도 하면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던드리게 기도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외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때 그때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아까 이제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막 모셔 드리고 막 그러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는 정말 영성이 살아나지 않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그냥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있다가 예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한 2시간 동안 그냥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벌써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몸이 그냥 날아오를 것 같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걸 그렇게 줍니다. 근데 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었는데 어떤 한 모친님이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딱 목사님 오늘 얼굴에 보니까 광채가 나네요. 하나님 얼굴이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아시네.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지 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감동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세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기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즘도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어디서 배웠냐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배웠어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아까 얘기한 그냥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시간 작은 데는 시계 보면서 몇 시까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물론 개척 초기고 제가 또 경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딴 데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또 믿음 생활 해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나서 행했던 것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꾸 이게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맨 처음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경우가 10번 중에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반대쪽이나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좀 미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미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금까지 목회했던 경험,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생각에서 상식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갈 건데 그래도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죠. 어떤 때는 반응하려고 하는데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이지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또 맨 처음에 그 상황이 딱 생겼을 때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게 기도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9가지는 하나님이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미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지한 기도.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자신이 다 내려놨어요. 아,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또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사람을 겪어봤으면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시시때때로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딱 오면 제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그렇게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인천에 내려가지고 이제 개척을 딱 해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개척 예배 때 돌아가신 장두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축사를 굉장히 짧게 해주셨습니다. 딱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은 아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능을 믿고 지금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리하며 목회하십시오. 딱 한마디만 하고 담아드립시다. 아, 그렇구나. 지금 목회 잘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목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통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부분이죠.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모치님이 아까 전대 때 목사님 오늘 광채가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처럼 날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막내를 하나 키우는데 우리 막내가 초록우산에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됐습니다. 지금 6년 됐어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저하고 그 집사람을 닮는 거예요. 피하고 섞이지 않은데도 닮아요. 또 이 아이가 물론 이제 이 아이한테는 이제 언니가 둘 있어요. 저희 이제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얘하고 10살 차이, 15살 차이가 납니다. 15살과 10살 차이가. 이 아이가 하는 짓을 보면 지 언니랑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죠? 지 엄마랑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가면 다 우리 집 식구인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아이는 목사님 집 아이네요. 이렇게. 목사님 집 아이. 우리 집 아이래요. 왜? 저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점점 얼굴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우리 작은 애가 나오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국 갔다가 다시 이 학교로 왔는데 우리 막내 아이를 딱 보더니 야, 너 혹시 네 언니 중에 우리 학교 나오는 있지 않냐? 네 언니 중에 우리 학교 나오는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언니 여기 나왔었어요 하면서 딱 해주는데 알더라는 거예요. 아니 걔 얼굴 속에서 자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언니의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정말 손짓했어요. 야, 같이 함께 하니까 얼굴이 닮은 뭐 얼굴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뭐 행동하는 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아,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이제 인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인격을 제가 얘기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성질이 좀 있어요. 사실 인격이라는 것을 알려면요, 인격이라는 걸 알려면 매월 마지막 주에 그 불광동교회에서 영적 지도록 세미나 김은영 목사님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 인격개발 세미나를 많이 쳤어요. 제가 가서 들을 때마다 야,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경중이 있고 저 그만큼 하셨으니까 저런 인격개발 세미나를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격개발 세미나 합니다. 50개월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게 인격개발 세미나를 할 때는 그만큼의 살아오신 그런 경륜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그런 인격이 풍겨 나오시는 분이 해야 적합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인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딱 던지면요, 또 전 세계 다양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요, PPT를 탁 띄워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태수 총장님 같은 분은 뭐 하나 주제를 딱 가지고 어디서 자료를 찾았는지 다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 그걸 못 알아보시는. 저는 이제 인격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단지 인격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을 갖춰줘야 된다 하는 요것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격을 말하기가 왜 좀 부족하냐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제 실패하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내려왔을 때, 저는 이제 서울에 목회하러 갈 때도 그랬고, 목회를 실패하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제가 김희정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시도 하고 존경하는 분이라서 제가 불광도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저희 목사님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목회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언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예언, 가르침, 다스림의 은사 쪽에 가깝냐, 아니면 섬김, 위로, 구제, 긍휼의 은사 쪽에 가깝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섬김, 위로 이런 거보다는 예언, 가르침, 뭐 다스림, 뭐 이런 거, 저는 그쪽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된 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하기에는 그 부분보다는 위로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그런 쪽이 더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예언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쪽이면 안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군요. 목사는 교사만이 아니라 목양도 해야 되는 것이 목사구나. 가르침도 잘해야 되지만 인격도 갖춰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2년 있으면 인격 훈련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인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가가지고 슬피 울면서 밤낮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사울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원수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감쌌고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했고요, 그리고 그의 인격에 감동했던 이방인이었던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때가 그를 끝까지 충성하며 따랐던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복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목양하셨어요. 치유하셨고 위로하셨고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바울이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또 그 뜨거운 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가 로마서 16장은 40여 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뜨겁게 그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격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당연한 덕목이고 또 하나님의 상품에 참여하는 것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선배 목사님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줘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무엇인가? 앞에 첫 번째 얘기 빼놓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기도, 영성 관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자,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 중용과 대학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신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원뜻은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해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내용 깊은 곳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율곡이와 퇴계기관이 굉장히 좋아하고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요 그냥 나태해집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죄악된 생각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러운 짓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 혼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돈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질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마주 딱 대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말, 행동, 그런 것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격을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격이란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양들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반대대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목회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